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진리 없는 사랑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진리를 외면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본문 6절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의 화신임과 동시에 진리의 화신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린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의라고 하는 헬라어 아디키아라는 말은 도의와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도덕적 부패, 영적인 타락, 관계적인 부정직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 악한 일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불의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내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면서 이득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노끈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 또한 만만치 않은 불의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열과 시기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부정직함과 음란과 혼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란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심지어 교회 안에는 있는 성도들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사는 자들까지 있었다. 친엄마는 아니겠죠. 계모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사는 일까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히 한탄하며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심하게 들리십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데 품고 이해해줘야지. 그렇다고 쫓아낼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염성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엄격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사람 연약하니까 교회가 받아줘야 되지 어떡하겠느냐라고 자기와 합리하면서 자기가 행하던 그 모든 죄를 끊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덮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 작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면 그 누룩이 퍼져서 결국은 온 밀가루 반죽을 다 그냥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덮어놓으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를 교회가 건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온갖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불의를 범한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불의를 지속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죄와 타협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아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찾아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서 즐거이 그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가 갖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당국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예수 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진리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수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스님이 성탄절에 성당에 와가지고 불법을 설파하는 일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죠. 또 초파일날 신부가 법당에 가가지고 뭐 성경을 읽는지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참 멋있다, 참 저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참 멋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 세상 종교와 섞어버리면,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를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 자체를 가지고 너희가 가르치는 그것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다,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이거는 오해한 겁니다. 진리를 오해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이 세상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받은 특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참 인간이셨음을, 오직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자들에게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사랑으로 들어줘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거짓 교훈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교제에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면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6절 말씀을 종합하면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붙드는 태도에서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불의를 거부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절정의 사랑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진리와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은, 첫째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 진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내 모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바꿔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또 두 번째 기준, 오늘 새벽에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너무나 대답을 잘합니다. 그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에 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봐야 아는 거죠. 너무 또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오늘부터 고민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 천국 못 가는가 싶어가지고 괜히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회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런 분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한 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죠. 날마다 이 설교를 듣고 날마다 말씀이 시작하는데도 돌아서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부터 또다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면 그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의 진정한 사랑이지 말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지면 단순히 감정으로만 머물지만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는 사랑의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진리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잘못된 일을 보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좋은 것이 좋다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용기 있게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주 대하여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불화를 목격하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부정직 앞에 우리가 침묵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의를 기뻐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린절은 바로 이 사랑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진리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